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입니다. 드보라와 야엘 또는 바락의 그 사사로서의 적을 물리치고 찬송의 내용이 5장 전체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 찬송 시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담아둔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은 그 병거 900대를 몰고 온 시스라,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몰고 왔는데 병거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적을 섬멸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붙여주신 전쟁입니다. 그동안 야빈 왕의 손에 붙여짐으로 이스라엘의 고역이 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사사기 공식대로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 붙이기도 하고 원수를 자기 백성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과연 누가 하나님 편에 속했는가를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논공 행상이 있죠. 공을 논해서 상을 주는 농공 행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이제 차기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명박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수위원들이 인수를 하고 나면 정부의 요직들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게 논공 행상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일에 많이 공로를 세웠느냐에 따라 이렇게 공과를 나눠줄 거예요. 그게 논공 행상이죠.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도 드보라와 야엘 또는 바락 그리고 다른 낯선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식으로 논공 행사를 한다면 누가 제일 큰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드보라, 바락, 야엘 누가 제일 큰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논공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도자들이 인도했고 만 명이 가도 인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드보라, 바락, 야엘이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야엘은 나중에서 이제 적을 물리친 사가 되니까 드보라와 바락 또는 다른 인도자들이 있었겠죠. 그 인도자들이 백성을 인도했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공 행성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야 되죠? 인도자와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공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면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의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럼 박근혜를 도와서 대통령이 되게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활동 많이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무런 상도 안 주고 토사구팽처럼 내팽개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가 누 때문에 대통령 됐는데 나를 내팽개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나 같은 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된 그 자체로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호와만 찬송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헌신된 자예요. 우리 헌신 예배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헌신 예배도 안 합니다만은 헌신 예배 할 때 헌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 자체를 드림이잖아요. 몸을 드리는데 그것도 억지로 안 드렸고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헌신했잖아요. 즐거이 헌신했는데 그 즐거이 헌신하게 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이 헌신하게 했기 때문에 찬송은 홀로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내가 실컷 열심히 즐겁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은 하나도 없다고?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헌신을 하겠느냐라는 마음이 드시죠? 아무도 안 드시는가 봐, 그렇죠? 이 복음을 들으면 괜히 아니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상 준다면 뭐 하려고 내가 열심히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우리 청년의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는데 고신대 다니는 어떤 청년이 고신대 다니면서 신학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엎어지든 자빠지든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맨날 늦가 오는 거예요. 뭐 술을 먼저 어떨 했는지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네가 이렇게 밤늦게 오는 것은 아버지 내가 보아도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널 보실 때 기쁘겠니? 라고 하니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게 온다고 그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 엎어지는 자빠지는 하나님 다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저한테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에서 막 저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막 분산하더만 나중에 아버지가 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우리 조영호 집사님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 김에 계시는 분.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서 아버지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왜 아들이 그 질문을 했는지 알겠어요. 그냥 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면서 뭐 하고 싶어요? 지 마음대로 놀고 싶었고,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면서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얘기는 하면서 다 누구한테로 끌어당깁니까? 지 유리한 대로 끌어당겨. 둘 다 사실은 틀린 거예요. 자, 즐겁게 헌신했는데 그 보상이 나에게 안 돌아옵니다 라고 한다면, 즐겁게 헌신했는데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라고 할 때에 즐겁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우리의 본성상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면 뭔가 돌아오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 헌신할 마음이 안 됩니까? 근데 그 장로님 아버지가 이랬어요. 그러면 그 절대 주권으로 믿고 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상급은 어찌 되노? 이랬대요. 상급은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어찌 되겠느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참 이야기하려면 이게 한 몇 시간 또 해야 될 이야기라서. 여러분 상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에 즐겁게 헌신되어지는 그 자리가 뭐예요? 상이잖아요. 이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같으면 내가 그 일에 헌신되는 이 자체를 뭘로 여길 수 있어요? 상으로 여길 겁니다. 근데 여호와가 좋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평소에 안 좋아하는데 할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 뭔가 보상을 준다고 하면 전쟁에 나가겠다.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나간 게 아니고 뭐예요? 보상 보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상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그 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나의 보상이고 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전한 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 즐겁게 헌신한 자가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의 전쟁에 끼워 주셨습니까? 라고 찬송하잖아요. 그게 자기 상이에요. 그게 자기 상. 그래서 이제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찬송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시내산도 진동 흔들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에서 나오니까 그 산들도 요동하고 하늘의 별들도 전쟁에 도움는 일이 나타나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그게 4절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4장 13절 보십시오. 4장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세탁 고임에부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기손강으로 뭘 모았어요? 병거 900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손강변은 강 주변은 항상 뭐죠? 평지죠, 평지. 그러니까 기손강 주변 평지로 모았단 말이죠. 이 지도를 잠시 그릴게요. 지중해 바다, 우리 갈릴리 호수, 사해 바다입니다. 지금 하솔이 이쪽에 살고 있어요. 하솔 왕 야빈이 여기 살고 있고요. 여기 게데스가 있고 여기에 다볼산이 있어요. 다볼산 옆으로 이렇게 작은 강이 하나 올라가는데 이 무슨 강이라고 했어요? 기손강이에요. 기손강이에요. 그러니까 다볼산에 이 드보라와 바락과 10,000명의 군대가 이 10,000명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병거 900대를 하솔왕 야빈이 이 기손강변으로 병거 900대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물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땅은요, 그 제주도 같아요. 비가 오면 꼴짝에 물이 확 내려오다가 비가 또 그치면요, 물이 싹 이렇게 화산석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 들어가 버리는, 이거 와디래요, 와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물이 와르르 내려오다가 비 또 그치면요, 물이 턱 끊어져 버리는 그런 기손강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든 말든 그런 아주 얕은. 그러니까 병거가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다볼산에서 이제 저기 저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 내려오고 여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하솔 왕,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이 기손 강가에 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내려왔다고요? 5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려 갑자기 뭐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막 쏟아진 거예요. 한 60년 만에 창원에 눈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처럼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 내리니까 이 기손 강변에 진치고 있던 병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휩쓸리는 거죠. 병거 바퀴가 빠지고 말 발굽이 진흙탕에 빠지니까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어느 때처럼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그 병거 바퀴가 빠져서 뒤엉키듯이 그냥 저것끼리 그렇게 다 부서지고 막 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 보십시오. 5장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뭐 했고요? 표류시켜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평평한 기손강에 병거 900대 모아가지고 다볼산에 좀 한 10,000명 저 정도는 병거 900대만 해도 충분히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병거 900대 동원하면 군인들은 더 많이 동원한 거죠.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자신만만해가지고 진격 앞으로 하는데 갑자기 무엇이 왔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에 휩쓸려서 표류되어 버린 겁니다.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가에 있던 그 병거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을 공격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여호와만 이제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계속 찬송합니다. 6절 아나시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삼갈과 야엘의 그 같은 시대로 보는 거죠. 야엘 말뚝 장막 친 여인이잖아요. 삼갈과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의 행인으로 오솔길을 다녔도다. 이러면 삼갈의 때와 야엘의 때에 그 사람들이 왜 대로를 버리고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하솔왕 야빈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큰 대로로 가면 약탈당할 수 있잖아요. 또는 세금을 거두면, 그래서 몰래 오솔길로 도망다니면서 다녔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이스라엘 마을에도 사람들이 그냥 쥐 죽은 듯이 그렇게 숨어서 사는 그 정도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도로에 사람들이 한산해지고 사람들이 성읍에서도 그저 숨어서 막 참 이 동굴 속에 이렇게 피해 사는 그런 꼴이 되었는가 하니까 그 8절입니다. 무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거죠. 무리가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바알, 가나안 우상들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 다른 남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날 버리고 다른 남편을 택했으니까 그 남편에게서 한번 살아봐 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내버려 두니까 길은 황폐해지고 저기 야설왕 야빈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다른 신들을 택했기 때문에. 자,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한 몸에 군인이 한 4만 명 되는데 아무런 방패와 창도 보이지 않더라면 아무도 이 하솔 왕 야빈 그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할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 다른 남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남편하고 살죠? 뭐 5 남편하고 안 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만 바라봐야 이 남편이 돈 벌어서 자기 아내에게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자기 남편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남편 자꾸 바라보면은 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쪽 남편한테 달라고 해라고 보내볼 거 아니에요? 그쪽 남편으로.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누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 속에서 여자는 수에 치지 않습니다. 개수에 포함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는. 그런데 그 여자가 일어났다. 남편이 다 바람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바람나서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했기 때문에 평소에 남자들이라고 큰 소리 치는 자들 왜 버려두고 여자 드보라를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어머니가 돼서 일어나서 적을 물리고 이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기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뭐가 또 따라 나오죠? 절기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드보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드보라를 따라 절기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절기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흰 나귀를 탄 자,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다 귀족들이죠. 또 길에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평민들이시겠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이 용사들이죠.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이 종들이겠죠. 또 평민들이겠죠. 에게까지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제 다볼산에 모여서 전쟁하러 내려갔죠. 자, 깰지어다 더불어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바락은 뭐하러 가는 겁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락은 가서 그때에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서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누가 내려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보라를 위하여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 이렇게 보세요. 13절에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렸고, 그러니까 드보라가 일어났을 때에 바락 관계 일어났을 때 그 드보라 바락 편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 즐거운 헌신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13절부터요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전쟁에 즐겁게 헌신한 자와 헌신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구별이 쫙 돼요. 즐겁게 헌신한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그 마길은요 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에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그런데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이게 주로 북쪽이잖아요. 보세요. 전쟁이 그죠? 북쪽이고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집이 이제 북쪽 지파들에게만 된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두 지파 반, 이쪽에 이제 10지파 반이 들어가죠. 9지파 반이 들어가죠. 그래 지금 거론되는 이름들은 다 이쪽 지역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일단 언급이 없습니다. 주로 이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변 지파들이 헌신한 자들이 6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자,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북쪽에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는데 그게 르우벤, 길앗, 단, 아셀이에요.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각자가 핑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이제 핑계 대면서 못 나오는 자들이 구별이 딱 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 그렇게 구별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즐겁게 헌신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헌신에 빠져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 뭐 이렇게 지원 안 하는 사람 지금 막 찔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 가지고 헌신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4절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보세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은. 자, 에브라임에서 나오고 베냐민에서 나오죠. 마길에게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이 스불론에게서는 이 대장군의 지팡이 잡은 자, 이거 서기관 그런 뜻도 됩니다. 그들이 내려왔고, 참모들이겠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더불어 함께하니 이스라엘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은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은 앉아서 소리만 들으지 참여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단강 저쪽에 있어서 안 왔다 이 말입니다. 다는 배에 머무네. 이 다는 지중해 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 쪽에 있으면 우리는 배에 있으면서 우리는 전쟁에 안 나간 거죠.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 이 아셀도 아셀 제바에서 해변 쪽에 있었으니까 앉으면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우리는 지금 항만에 지금 할 일이 많다고 우리가 그쪽으로 전쟁을 도와주러 가면 이 항만에 또 적이 쳐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여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은 핑계가 되겠죠. 그런 핑계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자, 스불론은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희한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날 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헌신하는 일은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상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잘 안 하더란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빼면서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나 같은 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체를 상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진짜 처음에 말씀드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부탁할 때 부탁을 해주는 그 자체를 뭘로 여겨요? 기쁨으로 여기죠. 연애를 아무도 안 해보셨구나. 사랑을 안 해보신 모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님이요 내기에 속삭여 주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진한 사랑 못 해보셔도 괜찮아요. 나는 뭐 선보고 한 달 만에 시집가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랑에 빠진.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빠진다니까요. Woman in Love, 사랑에 빠진 여인. 유명한 팝송도 있잖아요. 사랑은 덜커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이제는 뭐 부모 자식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있고 헌신 안 한 자들이 있습니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먹잇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 못하였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런 전리품도 못 챙겨간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천체도 도우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를 도우는 겁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기송강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가 한 성입니다. 여기서 이름 나오고 다시는 성경에서 이름이 안 나오는 메로스입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메로스가 이 전쟁하는 근처에 있었던가요? 어떤 성읍, 그죠? 요 근처 성읍에 있는데 이 바락이 이 드보라가 보냈겠죠. 야, 메로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아, 이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이 시스라를 공격하는데 와서 싸우라 라고 했는데 이 메로스의 성읍 사람들이 뭘 안 했어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메로스라는 성읍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 도우러 안 갔을까요? 왜 도우러 안 갔을까요? 야, 저 시스라가 병거가 900대인데 만약에 우리가 드보라를 돕다가 바락을 돕다가 시스라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편에 서야 되나 세상 편에 서야 되나? 내가 예수님 편에 서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날 가만히 둘까? 이런 염려들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일본에 그 친일을 한 사람들이,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일본에 친일을 한 사람들이 일본에 가봤대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군수 공장도 보여주고 일본의 앞선 문물, 서양 문물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일본에 가보니까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본 거잖아요. 다른 데 못 가보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저 시골에 농사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비행기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대한 함선을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게 일본에서. 우리 그때 비행기가 뭐 있었어요? 자전거도 그게 없을 정도였는데 그럴 때에 한국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한국에 있는 그 유지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부러 시찰들 일본으로 데려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죽었다 깨도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열강의 각축 세계 속에서 한국을 보존하려면 일본과 그저 합병해야 된다 라고 일본에게 헌신충성 봉사한 거예요. 자, 이 메로스성 사람들 시스라와 드보라의 군대를 보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는 시스라 이기죠. 시스라 편을 들려니까 그죠? 나중에 또 유대 편이 안 되니까 문제고. 그래서 막 가만히 있었던 것이요. 이 친일을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들이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정말로 망하지 않는 나라로 보였대요. 그래서 일본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한국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한국을 사랑해서 그랬다니까요. 물론 그게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로스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떤 고급 관리가 되었거나 부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딱 보면 내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될지 세상 편에 서야 될지. 예수님 편에 서서 뭐 주는 게 있어야지 설 마음이 들죠. 예수님께 한 10년 정도 충성헌신 봉사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뭔가 보상들이 뭔가 주어져야 헌신하는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일본에서 온 사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뭘 다른 걸 달라고요. 다른 걸. 예수님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다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달라고 한대요.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상급이잖아요. 근데 이 상을 얘기하니까 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거죠. 뭘 믿었어요? 종교적인 정성을 바침으로 반대급부로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그걸 바랐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수천의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과연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복임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즐겁게 헌신하는 이것이 나를 그 여호와의 전쟁에 끼워주신 이 자체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인하여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즐겁게 헌신된 자들이 과연 1000만 명 중에 몇 명 될까요? 1000만 명 중에 1000명 될까요? 저는 1000만 명 중에 1000명도 안 된다고 봐요. 1000만 명 중에 1000명만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욕을 얻어먹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메로스가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난데없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있죠. 끔찍한 모습을 끔찍한 모습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보세요. 지금 요 메로스인데 메로서 여호와의 전쟁에 어떻게 했어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래 어디에 줄 쓸까 그거잖아요. 어느 편에 쓸 건가? 시스라 편에 쓸 건가?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럼 유대인 편에 쓰려니까 시스라 이기면 어떻게 하지? 이랬잖아요. 근데 요 야엘은요,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누구하고 교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엘은 야빈하고 교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샬롬,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빈하고. 야빈하고 서로 교통이 있는 집이에요. 개인 족속인데 물론 이스라엘과도 관계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살지 않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요 야엘의 남편이 이 시스라 집안과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갑니까? 야엘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야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스라를 평소에 친분관계로 생각하면 숨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를 숨겨주고 나중에 이 시스라가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전쟁에서 승리 오면 이 야엘은 시스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은인,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엘은 오히려 시스라를 장막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 쳐서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여자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 남자 그것도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누워볼까 한번 박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군대 장관도 아니지만 그게 보세요. 이 야엘은 평소에 하솔왕 야빈과 친분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편에 섰잖아요. 이스라엘 편에.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헌신이라고. 헌신 예배 한다고 평소에 헌금 1,000원 하다가 헌신 예배 하는 날 헌금 2,000원 하면 그게 헌신 예배입니까? 한복 입고 와가지고 특성함 하면요? 헌신은 목숨 거는 것을 헌신을.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놀랍게도 찬송은 주님께 돌리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서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 어찌하여 드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늦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고대 전쟁은 약탈 전쟁입니다. 가서 이쁜 처녀들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서 이쁜 처녀들을 보았을 때 그냥 데리고 올까요?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겁니다. 여자들 치해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 챙겨오고 옷 빼앗아오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의 엄마가 창을 내더니 왜 빨리 안 오느냐. 병거 900대가 나가서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그 병거에 가득 실어올 것이라, 은을 금을 보석을 가득 실어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좀 늦어지니까 왜 이래 늦지 하니까 지혜로운 시녀가 뭐라고 말해요? 전리품을 너무 많이 가져온다고 늦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시스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꿈이 헛된 꿈이죠. 이미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말뚝에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요. 올해보다 내년은 좀 괜찮겠지. 그죠? 올해보다 내년은 좀 괜찮겠지. 우리 남편의 사업이 내년에는 좀 더 잘 되겠지. 그래서 올해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오겠지. 라는 생각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니까 12월 31일 저녁에 뭐 합니까? 선구 영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를 안 해서 복을 못 받았는데 이 돈 받으시고, 그때는 넉넉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 돈 받으시고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다 이 돈으로 퉁칩시다. 퉁칩시다. 이걸로 퉁치시고, 그저 오는 새해에는 전리품을 가득
받아온 우리의 남편 되게 하소서라고 송구영신 예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 뽑아가고 그래가 봉투 하나 주고 말씀 한 구절 뽑아가고 그 말씀 한 구절 딱 뽑아왔더니 뭐가 적혀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라 그거 뽑아가 이제 믿습니다 하고 이제 그거 성경 구절 끼워놓고 이런 미신 행위를 안 하는 교회가 몇 곳이 없어요. 안 하는 교회가. 그날이 대목이라니까요. 절에는 4월 초팔일이 대목이지만 교회는 많아요.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제일 큰 대목은 송구 영신예배. 이거 노리고 하는 거예요.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 아직 당신의 남편이 전리품을 많이 못 가져온지 알아요? 헌신을 안 해서 그래. 헌신을 좀 더 나은 헌신을 하세요. 그럼 당신의 남편이 그 병거에 전리품을 가득 싣고 올 것입니다. 라는 헛된 꿈만 평생 꾸다가 없음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헛된 꿈만 계속 꾸다가 영원히 생명 없는 나라, 주의 긍휼과 자비가 없는 나라에 그대로 밀려 들어가는 헛된 꿈을 꾸는 인생들이라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메로스, 우리 안에 있는 메로스, 여러분 우리가 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로스란 말이에요. 메로스. 내가 메로스예요. 날마다 줄 서잖아요. 이쪽에 가면 좀 편할까, 저쪽에 가면 편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내가 어느 것이 이익될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호와의 원수들, 주의 원수들은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시스라처럼 망하게 하시고 메로스처럼 저주받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소서. 여러분, 이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진짜로 헌신된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셨어요. 이 헌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그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놀랍게도 즐거운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 예수의 이름으로 요거도 먹는 이것 자체를 기뻐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얻어맞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기뻐했다.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농공 행성할 때, 예수님 왕돼서 농공 행성할 때 한 자리 얻어볼까라는 생각으로 따라갔는데,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그 십자가, 예수님만이 헌신하는 그 헌신의 자리에 다 도망갔어요. 메로스, 그죠? 예수님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다 배신해 버렸다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다 진짜 헌신하시고 헌신하신 그 영, 그 십자가의 영, 그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5장 40절 보십시오. 자,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 하고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전에 예수 따라다녔을 때는 엉터리로 따라다녔는데 한 자리 하려고, 이제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일에 뭐로 여겼다고요? 기뻐하면서. 이게 뭐라고요?
헌신된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몸된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할 때 뭐 여러 모양의 봉사를 할 때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기쁨이어야 되죠. 기쁨. 그런데 만약에 이건 내가 잘했어 이렇게 나왔다면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한 것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막 교만했어요. 뭐 지가 잘하다 은사 뭐 이런 부분에 자기 자랑 교만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 하나님께로 받았죠.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로 받았죠.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오전에 머리카락 한 올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좀 했다고 지자랑 나오더라 이 말이죠. 아니 네가 왜 다 받아놓고 받지 아니한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라고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헌신의 바로미터, 진짜 헌신의 바로미터는 이거예요. 감사와 기쁨.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용납되어져서 주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형제를 섬기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라는 감사와 기쁨. 이게 성령을 통한 헌신이에요. 근데 육체적 헌신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 자랑이 나오죠. 내 것을 가지고 했다는, 내 것을 가지고. 아니, 우리는 다 받았는데 받지 않는 건 자랑하는 거. 이 점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그 즐겁게 헌신한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전쟁에 부름을 받고 참여하는 그 즐겁게 헌신 그 자체가 상이며 복이며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드렸으니 반대급부로 뭔가를 내놓으라 하는 이런 종교적 거래, 이 생각들을 빼내주시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주의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되어진다면 이것 자체가 기쁨이며 감사하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분이 지났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있습니다.